고린도전서 7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인데요, 부모님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넣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이들은 육중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총독의 어떤 그 판결이 필요한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재판을 정치범으로 생각을 하셔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스스로 여기시는 것을 놓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그 얘기를 몇 마디 이제 해보고 나니까 사형을 시킬 만한 그 이유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예수는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밀란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피의 대가는 너와 너의 자녀들이 지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넘겨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얘기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당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대신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이 기대하고 묻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또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과 꿈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그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물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했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작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삶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고 주님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삶을 어떤 때는 거기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더 많이 살고, 또 세상에 속한 삶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에게 쓰셨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한 삶을 살면 그건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이 지나가는 삶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심플한 라이프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심플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아무데나 끼어들지 말자. 세상 일에 할 수만 있으면 끼어들지 말자. 세상 일과 거리를 두자. 그리고 세상 일에서 빠져나오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큰 그 세상에 속한 거죠. 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만 세상 일에 끼어들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삶에 우리가 속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헤어나와야 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경우에 거기에 우리의 몸을 담글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거리를 두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에 괜히 자꾸 끼어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쟁을 피해야 된다. 싸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왼뺨 오른뺨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냐면 그것이 억울하고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연루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심플한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동요하더라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분쟁과 또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해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세상에 속한 삶은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의 생각에 세상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일정을 거기에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 멋있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혹시 아세요? 왜 떡을 하나 더 주라 그런 거죠? 미운 놈한테? 배터리를 죽어버리라고. 혹시 목에 걸리라고? 싸움을 끝내려고. 싸움을 끝내는. 혹시 그 나중에 내가 당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떡을 줘라 그런 면도 되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움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말이 있냐면 미운 사람일수록 쫓아가서 인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속담이 너무 지혜롭다.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 어두움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자꾸 끼어들고 거기에 분쟁에 말려들고 때로는 같이 흥분하고 특히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 있고 정치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때로는 시간이 빼앗기고 마음이 감정이 빼앗기고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마다 받은 은혜는 물론 다르겠지만 신경 꺼. 그 사람들한테 맡겨. 모든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셔. 그 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간의 도리인데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인사하고 나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에 할 수만 있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때로 안다면 그래야 되고 분쟁하지 말고 그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면 너무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언젠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요. 교회에 이제 시험이 생겼어요. 그 성도가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어서 늘 분쟁이 있는 건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남아서 그걸 바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런 사명이 있으면 싸우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만 나의 정의감 이런 거라면 거기서 나오세요. 차라리 우리가 아무 일이나 끼어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일에 가능하면 끼어들지 말고 거기서 헤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요 귀신을 쫓으러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 뜻은 뭐냐라는 것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과도하게 세상 일에 때로는 정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위치라면 용기 있게 해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일에 연루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심플 라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일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말고 특별히 세상 일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걸 쏟아요. 요즘에는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어떤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선교비가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비를 조달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를 저는 가까이서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걱정이 뭐냐면, 저건 참 아무나 사업하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일은요 안 돼도 문제지만 너무 잘 돼도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을 벌리지 말고 자기의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어디 멀리 있는 그 아시는 분하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은요 하루에 3팀밖에 안 받아요. 그러고 봤더니 점심 때만 여세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차리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로 돈 버는데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하고 유익한 일을 위하여 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인데, 정욕에 대한 것, 탐욕에 대한 것, 우리 인생의 자랑에 관한 이 세상 일에 과도하게 우리의 삶을,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무 사업을 크게 벌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면, 또 너무 일에 중독되지 말고, 또 너무 공부만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마다 물론 자기의 꿈과 가야 되는 길이 다 있지만, 무슨 학위가 꼭 높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에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겨주시는 일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 또 때로는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좋은 오락을 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할 수만 있으면 지혜롭게 심플한 라이프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아낀다.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것이 심플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는 산만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좋은 게 많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전념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하지 말라. 제가 아는 어떤 중국 태생의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랭크 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직접 본 친한 분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는 곳에 뉴욕에 계시다가 찾아온다는 친구 말을 듣고 그분과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식사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딸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연락이 돼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는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얻으려고 그분과 정말 우리 모임에 많은 사람들의 스승격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때 그분이 한마디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이 여기 이 근처에 사는데 너무 바빠. 실제로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그 딸이 어떤 사진 현상소의 매니저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굉장히 바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너무 바빠서 걱정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헤어지고 한 2주 후에
연락할 일이 있어서 그 딸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분 그만두셨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말씀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바빠서 걱정이야. 예,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딸이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많은 여운이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그 딸에 대한 걱정이 뭐예요? 너무 바빠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돼. 딸이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정말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결단이구나, 이런 걸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야기를 드린 건 독신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안 보낸다면 더 좋다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그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자라야 되겠지만, 바울은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을 해서 거리를 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쁘고 슬프고 뭐 매매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대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스스로 다스려야 될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할 수만 있으면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 쓴 편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구구절절히 다 그런 말씀. 너는 분쟁을 피해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리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했고요. 여자들에게는 아담한 옷을 입고 시장하는데 너무 시간 뺏기지 말고, 얼굴 고치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런 것으로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값진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낀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못하게 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아껴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주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플한 라이프를 살고 집중하고
전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나라의 정치나 아니면 교단의 정치나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데 집중하고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짧은 생애 속에 주님의 주신 모든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